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목이 뭐였죠?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S전자 기업의 회장이 보유한 자산이 현재 약 15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느 기자가 사석에서 회장님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 무표정으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네,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틀림없이 높은 지위에 있고 배운 것이 많고 가진 재물도 많은데 선뜻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높은 지위와 많은 지식과 풍요로운 물질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것으로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세상의 것들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또 행복도 순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록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와 또 세상의 모든 영광은 언젠가는 마르고 또 언젠가는 시들고 또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행복은 절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를 때 진정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축복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으랴.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어렵고 험난한 광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그렇게 신실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해서 그 광야의 생활이 항상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목마를 때가 있었고, 때로는 배고플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적들이 생명의 위협을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홍해 같은 큰 어려움에 막혀서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네.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정들이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결국 그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걷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도 온갖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고 결국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적군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길이 그래서 행복이었구나.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구나.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의 인생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은 사실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해지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구원을 더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결국은 영원한 행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사랑받는 자들아. 사랑받는 자들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 구원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여수룬이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만 배고프고 목마르면 불평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드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모래바람 가운데 그들이 입었던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편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또 어때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수run이여, 사랑받는 자들이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깨달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한 여성이 어느 날 얼굴이 예뻐 보이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 연애하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랑받으면, 사랑하면 예뻐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얼굴은 날마다 예뻐져야 됩니다. 아멘? 예뻐져야 돼요.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누구와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얼굴이 정말 예뻐지고 멋있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날마다 큐티하면서 여수run이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평생토록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광야의 인생을 맞이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뭐를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심지어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실패까지도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테너 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이 정태성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적인 테너 가수 정태성 씨. 이 정태성 씨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이 중에 계실 줄 압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와 세계 무대에서 150편 이상의 오페라, 또 수많은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여성으로서는 조수미 씨가 있는데 조수미 씨만큼 남성으로 유명한 분이 바로 정태성 씨입니다. 근데 그 정태성 씨가요, 학창 시절에는 주목을 휘두르던 그 유명한 싸움꾼이었대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는데요, 아버지가 음악하는 거는 딴따라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딴따라라 그래서 음악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극심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 정태성 씨가요, 그때 그냥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지면서 주목을 쓰는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의 할머니가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는데 자신의 손자를 보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태성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태성이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고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정태성 씨가요, 또 큰 패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 싸움 장소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싸움에 그냥 눈이 시뻘개지고 빨리 가가지고 뭐 주먹 휘두르려고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계속해서 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곳에 발걸음을 멈췄는데 어떤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잠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찔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싸움하던 삶을 다 내려놓고요, 이탈리아에 성악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죄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근데 이 정태성 씨가 이탈리아에 유학을 갔는데 첫 한 달을 아버지가 생활비를 보내주고 나서 바로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사업이 다 망해요. 그 이후로 생활비를 보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거의 굶다시피 지내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레슨비가 없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버리시는 거 맞죠? 하면서 그냥 억울한 것, 힘든 것 다 주님 앞에 토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학창시절 싸움하러 가던 길에 찬양의 소리에 멈췄던 자신처럼요, 어느 교수님이요, 지나가다가 그 기도 소리가 마치 천상의 목소리로 들리면서 그 교수를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교수가 무료로 성악 레슨을 다 해주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성악 훈련을 시킨 다음에요, 한 달 이후에 유명한 콩쿠르에 내보냈는데 거기서 1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금도 많이 얻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2006년도 이탈리아 베르가모 극장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서게 됐어요. 그것을 계기로 전 세계 수많은 무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탈리아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활동하면서요, 자기처럼 가정 형편상 음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레슨해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싸움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의 얼음에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기회의 땅 이탈리아 베르가모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전에 굶주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삶들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수르니여, 사랑받는 자들이여, 너가 지금은 때로는 힘들고 지금은 때로는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해라. 구원의 하나님인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아멘. 사랑하고 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임하면, 머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사람.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에 이 죽는 그 앞에 가나안의 축복이, 구원의 영광이, 하늘의 상급이. 아멘. 그것 믿고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니 그 광야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으시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과 감동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광야의 길의 끝에는 가나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지. 이 육체의 삶의 끝에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 죽음 앞에서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고백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조건 속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정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